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 그 원리 또는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오직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으로 받는가 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이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오직 은혜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도 받으려면 쉽게 생각해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가서 일해서 벌은 돈으로 사는 거죠. 또 2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힘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와주면 우리의 힘 더하기, 다른 사람의 도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3번째라는 거죠. 오직 은혜.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노력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은 혹시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전하는 것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것커녕 믿지도 못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대로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사람, 자기가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제 위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렇게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감사 찬송의 제목이죠. 먼저 이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선의, 호의, 친절 베푸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그러면 대비되는 것 무엇이냐면 공로, 삭,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받아 마땅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뭔가를 보니까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 마음에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단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여기 3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무엇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그 심판을 받아야 너무나 마땅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공로가 없고 단순히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마땅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4절 계속 읽어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것은 오히려 악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뭔가를 잘해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데려다가 복음의 일에 써야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 한 것은 악한 것밖에 없는데 진노를 퍼부어도 너무나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은혜의 성격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첫 번째로 생각했다면, 두 번째로 은혜의 성격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적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저 사람을 데려다가 구원하면 내 일을 잘하겠구나, 미래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중심이 좋으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내가 구원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근거를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근거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여기 보면 아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자체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군가요? 노아. 근데 노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더니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그 말씀 잔뜩 해놓고 갑자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무슨 말인가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악한 가운데 빠졌지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가 언제 창세기 몇 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12장에서 불러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참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니 그래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야겠구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동네 다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서와 야곱이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었는데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단순히 태어나기 전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으신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죄가 없으신 참으로 선하신 분이신 그분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러니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많은 백성 중에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보통 사랑할 때는 저 사람에게 참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끌리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없어요.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게 요절인데 그렇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성격을 먼저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은혜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은혜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쓰면 구원받는 것이고, 똑같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기본 은혜를 다 받았는데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직 은혜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은혜 더하기 사람의 결단, 의지,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리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선한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요. 그렇죠? 살려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 알 수가 있는 거죠.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고 할 때 물론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기에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패키지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단순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긴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되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 오직 구원은 은혜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시작만 그런가요? 시작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으로 자랑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의 시작은, 처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은혜롭게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는 것은 그 다음에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달려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넌 참 잘했구나. 저 사람은 못하는데 너는 참 잘했구나. 내가 너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정의가 뭐였어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이 은혜고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죄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셨으니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부지런히 거룩을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요, 우리 잘못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오직 은혜로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실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을 만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고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거룩을 소원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오직 은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내가 내 자신을 잘 만들어놨어요?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 오직 은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 견뎌야 돼요. 계속 신앙의 다른 박질을 달려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거룩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그 구원을 다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 우리의 구원 시작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요나서 2장에 고백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은혜의 성격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역사 살펴봤다면 그러면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떤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은혜롭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7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은혜롭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라고 자랑하라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롭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장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스럽게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근슬쩍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공로를 더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같은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내 공로를 슬쩍 더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값없이 은혜롭게 다 주셨는데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신 그 절정이고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거룩함, 나의 구속함으로 다 주셨는데, 사랑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은가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비례해서 받으면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값없이 주권적으로 사랑으로 다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 금식했으니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습니다.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애를 많이 썼어요. 핍박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내 중심이 저 중심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저 노력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볼 때 교만한 마음 생길 수가 없고 미워하는 마음, 쯧쯧쯧하는 마음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고 우리는 겸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격려해주고 다시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에만 달려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믿음을 주신다 그랬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 큰 즐거움,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소원이 있습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일 텐데 그것이 없을 때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닌가? 나에겐 소망이 없는가? 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나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내 공로 하나도 없으니까 죄와 싸우는 거 포기하고 죄에 내 마음과 몸을 다 맡기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거룩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신다고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고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 선한 뜻, 기쁘신 뜻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또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최소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마음 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거룩한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 닮아서 깨끗한 사람 나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침내 구원하시리라.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구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대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인하여 또 앞으로 주실 구원을 인하여 날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조금 좋은 것 먹고 조금 건강하고 사는 그 정도의 평안함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행함은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크신 긍휼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사오니 그것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